네, 안녕하세요. 이정근 목사입니다. 우리 폭풍 속의 가정 벌써 10강이 되었는데요. 이번 10강의 제목은 나의 아이들도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10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앞으로 어떡하려고 라는 제목인데요. 이 저자의 굉장히 곤란하고 또 어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저자가 원치 않았던 자녀가 생겨났을 때 나의 한계는 일정한 자녀들을 키우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아직 가지지 않은 부부도 있고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또 2명, 3명 이렇게 가정이 있겠지만 그 부모들이 생각하는 한계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저자의 고백처럼 앞으로 어떡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자 위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이죠. 그게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있든 자녀가 없든 어떤 어린이든 간에 그 어린이들, 자녀들은 축복의 징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온전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모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또한 위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자녀의 출생이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거듭남도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거듭남이죠.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바로 아이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거듭남의 그 은혜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은 선택이 아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거듭남도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자녀 양육에 관한 성경적인 조언,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의 말씀이 많이 있죠. 지혜의 말씀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잠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잠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지만 저자는 잠언도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보다는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의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방 군대가 유다의 백성들 눈앞에 있는 겁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금방이라도 유다 백성들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방의 거대한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온전히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녀를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올 때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 이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살기를 원치 않지요.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십자가의 사람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거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께서 자녀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성경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고통 없이는 사랑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골 골짜기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의 손에 난 그 못자국처럼 우리 역시 마음에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는 우리의 짐이면서 축복이다. 항상 이렇게 상반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폭풍이 있지만 그 안에 축복이 있다. 폭풍이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 마찬가지, 자녀들은 어찌 보면 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다. 그 무거운 것들을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짐을 이겨낼 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존성, 취약성, 이런 아이들은 주님의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올바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짐이지만 축복이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이들,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그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체크하고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어떤 울타리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의 울타리일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그것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우리 또 주일날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